한번 서로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경민 집사님하고 이현희 자매님 어디 옷 갈아입으러 가셨나 봐요. 아,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또 한 번 시키려고 했더니 도망가셨네 벌써. 그죠? 가셨죠?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앵콜 공연을 근데 아마 옷 갈아입으러 가신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저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렇게 분장하고 앉아 있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뭔가 이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그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3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사진이 안 나옵니까? 네, 우리 그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요. 2007년 5월 2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우리 강남역에서 이제 이렇게 후줄근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에 낚시 모자를 눌러쓰고 수염까지 덥수룩한 한 남자가요 45분간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45분간 이제 연주를 했는데 이때 2분 넘게 이 연주를 지켜본 사람은 고작 5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45분 동안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금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16,900원, 16,900원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게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언론은요, 신문사는 이 길거리 연주를 기사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주자는요, 다름 아닌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피오영 성신여대 교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서울대 또 파리음악원에서 공부했고 서울시향 수석 주자와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또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그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슈퍼 월드 오케스트라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가서 또 참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때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 악기가 무려 70억 원짜리였어요. 70억 원짜리. 스타라디바리우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스타라디바리우스, 엑스 알반 베르크, 시가 약 70억 원. 그래서요 이 신문 기사가 이제 그 제목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70억짜리 연주라는 거예요. 70억짜리.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런 70억짜리 연주인데 이 위대한 연주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좀 전에도 영상을 봤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 그런 참 위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또 변함이 없으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피오영 교수님의 70억짜리 연주를 못 알아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요 20대 때만 해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사실 몰랐었어요. 원래 저는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 아시나요?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이렇게 이제
고3 때부터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겹치면서 또 교회에서 또 안 좋은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제가 군대 가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서 교회를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안 되겠네, 막 이런 마음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교회는 나쁜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20대 때 우울증을 좀 앓았었어요. 또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그 우울증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특히 이제 선진국에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작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요 1위입니다. 1위. 세계 1위예요 거의.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만 명당 26명꼴로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이게 1년에 총 자살한 수를 따지면 총 1만 3,352명이 자살한 거야.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36.6명이 죽은 거고 시간당으로는 1.5명이.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통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도 우리가 저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통계를 보면 이 땅에 근데 이 자살하는 이유가 우울증 때문에 거의 원인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이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도 그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심리학 공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제 이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저는 삶을 포기할 마음까지도 가졌었어요. 근데 29살 때 제가 그렇게 정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질 때쯤 우리 누님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너 한번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못해서 갔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한 두 달 정도는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따분하더라고요. 근데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가 인정을 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가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놈은 꼭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고민이 더 생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인정하자니 나는 지옥 갈 놈이고 근데 또 없자고 하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끝나고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자고 하거든요. 기도를 하자고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이제 인정하자니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 같은 놈은 지옥 가겠죠? 그렇게 기도하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제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앞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달려서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리고 가시로 이렇게 덮은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순간 제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예수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울고 있단다 이러시는 거야. 근데 저는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오히려 교회를 부인하며 싫어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주님이 울고 계셔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아니 나는 이러한 자인데 왜 나 때문에 우십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다 담당했으니 너는 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자녀 삼아 주실 거야.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났냐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또는 교회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냥 아멘, 네,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믿었던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 예수님 보니 아 이게 그 의미구나. 나같이 이런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 죽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은 이런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막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요 하늘로부터 뭔가 큰 손이 저를 확 감싸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여러분 우울증을 알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그냥 늘 불안하고요. 막 그냥 막 답답하고 사람들과 만나도요.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행동 하나면 다 비난하는 것 같아요. 저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왜 그렇게 말을 그따위로 하니? 다 저를 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랬던 전데 갑자기 그 큰 손이 저를 확 감싸면서 뭔가 제가 아기가 되어서 엄마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안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확 떠나가면서 기쁨이 확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나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오해였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제 삶에 사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사실 저는 참 온전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꿈꾸는 가정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피오영 교수님의 70억짜리 연주를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모르는 채 세상에 방황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고 깨닫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 이 세상이 지어진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누리라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특별한 뭔가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성을 가져서 생각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를 따져보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더 편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경쟁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염려하고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더 급변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마치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에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와 그러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져도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정말 세계 가요계를 휩쓸었던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했죠. 이 사람이요 1956년부터 히트곡을 내서 음반만 당시에 6억 장이 팔렸고 수십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어떤 공연 콘서트를 하면요 그날 전 세계 방송이 와 흘러가가지고 세계 사람들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와 관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마음이 늘 공허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는 당시 12세 소녀를 사랑했는데 10년 후에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결국 1977년에 42세의 나이로 7개월 동안 진통제만 5,300알을 먹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 명예 다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마릴린 몬로라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부와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이 배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비밀리에 이 여배우만 자기 잔치에 이렇게 초청할 정도였고 또 영국 여왕까지 그녀를 초청할 정도로 그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늘 외롭고 허무해서 밤잠을 못 자다가 38살 때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이애나 스펜서 전 영국의 왕비라고 있는데 그녀는 20살에 영국 찰스 황태자와 결혼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요. 어떤 점쟁이는 야 이년은 이년이래. 그녀는 죄송합니다. 좀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웃으라고 2년이 아니고 그녀가 너무 행복해서 이 황실에 사는 영국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한 100살 넘어 살 것이다. 점쟁이가 점을 튄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말 듣지 마십시오. 점쟁이들은 과거를 귀신의 어떤 귀신을 의지해서 과거는 맞힐 수 있어도 우리의 미래는 맞힐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든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애나 스펜서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결국 이혼을 했고 세상에 나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그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불행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부와 명예, 이 세상의 것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 집안이 좀만 더 좀 평안했으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집안이 좋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좀만 더 잘 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요,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말하지만, 사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세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천국, 그리고 죽어서도 눈 감아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사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씨,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왔네. 원래 이렇게 생기신데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아주 이제 좀 이렇게 하여튼 복스럽게 생겼는데, 이 조혜련 씨가요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원래 남녀 호랭개교를 이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에 푹 빠졌던 사람인데,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 기독교인 지금의 이제 남편과 재혼을 하죠. 근데 그 남편과 재혼했을 당시만 해도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할 때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근데 이 조혜련 씨에게 그냥 강제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늘 옆에서 잘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조혜련이 힘들어할 때 그런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한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다녀볼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조혜련 씨가 가게 된 거죠. 남편의 인도 따라서. 근데 처음에 갔을 땐 너무 어색하더래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색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몇 번 가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성가대가 이제 찬송을 해요. 근데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데, 그때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가사가 나오는데 꼭 자기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쓸데없는 자 같대요. 자기가 열심히 개구 이제 그 방송 활동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했대요. 근데 뭔가 자기가 원치 않는 오해들이 이렇게 생기더니만 결국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들도 상처받고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기가 정말 쓸데없는 인간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큰 괴로움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후렴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는 가사,
아니 나도 내 형편을 모르고 우리 부모도 내 형편을 모르는데 아니 그분이 뭔데 내 형편을 아는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면 나 이 쓸데없는 자를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같이 쓸데없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렇게 쓸데없는 인생,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인생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유튜브 조혜련 이렇게 유튜브 보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튜브, 뭐 저기 뭐 어디 그 뭐 이스라엘 성지 갔다 와서 그런 유튜브, 그런 방송을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고, 또 사실 자녀들이 이 이제 이혼과 재혼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니까 그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야.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모르겠는데 근데 엄마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분이 원래는, 지금은 이화여대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원래는 이화여대 이제를 졸업하고 젊었을 당시에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혀서요, 차가 전복되고 불이 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오빠는 나왔는데 나오지 못해서 그 속에서 불에 타요, 온몸이.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요. 근데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술을 몇 차례 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고통, 사고를 당한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웃으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책을 냈어요.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이런 몸으로 정말 보면요, 정말 손도 제대로 폈다 폈다 구부렸다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사실 이게 근육이 다 이렇게 녹아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젊었을 때 이렇게 이뻤던 분이에요. 사고가 나서 그랬는데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이경규하고 송유리 씨가 진행하는 힐링 캠프라는,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지선 이분이 이제 참석을 했죠. 아니, 한번 출연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진행자가 한번 물어봐요. 아니, 젊었을 때 그렇게 입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뭐라고 대답했게요? 네, 저 같았으면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나 하나님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많은 선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 주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잘한 일이 뭐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부모가 다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크면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놈의 자식 그냥 왜 해준 게 없어? 죽을 고생하고 낳고.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진짜 애들한테 저희 뭐 생활비에 절반 이상이 애들한테 다 들어가요. 다 애들한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요. 아, 나도 그렇게 컸구나. 근데 그놈이 커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해준 게 없냐? 여러분, 이게 불효막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흙, 물, 햇빛 보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를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자기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대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이제 그 강남길을 이렇게 출근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이게 딱 이렇게 전단지가 붙었는데 뭐냐면 개를 찾습니다. 개를 찾습니다. 이게 읽어보니까 한 10년 된 개예요. 여러분, 10년 된 개면 늙은 게 아닙니까? 근데 그 10년 된 개가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고. 제발 찾아달라고. 찾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죠? 보상금, 사례금 무려 600만 원을 주겠다. 600. 여러분, 지금도 600만 원이면 큰데 20년 전 6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600만 원이 붙은 거예요.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구나.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당시에 약간 100만 원이 어디에 급하게 쓸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 600만 원 이거 찾아서 받으면 이게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순간, 하나님 이거 제발 제가 찾게 해주세요. 이 개 찾게 해주세요. 제가 6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제가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빡세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앞 동네, 옆 동네, 뒷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그냥 자전거를 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막 찾으러 다녔대요. 일주일을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낙심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투덜투덜대면서 아유, 하나님 왜 못 찾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불현듯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야. 무슨 깨달음이냐면, 사실 이 종 600만 원 주인이 이 사례금을 이렇게 내고 이제 이렇게 걸어놨지만 사실 같은 종으로 새끼를 사면 60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그러면은 늙은 개 그냥 버리고, 집 나갔구나 버리고 그냥 새로운 새끼 개 사서 얼마나 새끼 이쁩니까? 그래서 키우면 되는데 자기 같으면 그럴 것 같대요. 근데 왜 이 주인은 그 600만 원 큰 돈을 내걸어서라도 왜 그 늙은 개를 찾고자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개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이 이미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에게는 그 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다른 좋은 개를 가져다 줘도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래요. 우리 인간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산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진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셔요. 우리가 세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록자는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군가 오자고 해서 왔죠. 그럼 그 사람은 왜 오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자고 한 것, 누군가가 이 오자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실 그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기에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한 겁니다. 내 사랑 알아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너 힘들지 않니? 너 인생 그렇게 사는데 어렵지 않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내 자녀로서 이 땅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피오영 교수님 70억짜리 연주,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갔어요. 왜냐? 관심이 없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마음을 열었으면 알아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의하면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한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단절하고 속단하고 멀리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다면 우리 주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조혜련 씨, 이지선 씨, 그분들이 정말 그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험난한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사실 장님입니다. 장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났죠. 열심히 방송활동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저에게 잘해주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이뻐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근데 그분이요, 올해 초부터 몸이 좀 어디가 안 좋다고 입원을 한 몇 번을 하시더니 결국에는 한 달 전에 뭔가 장기에 출혈이 있어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집에 못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가신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배는 이렇게 불룩 나와서 복수가 찼고. 그래요. 의사가 그런데 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도 못 뜨고 그렇게 힘없이 얘기해요. 제가 그분에게 말해줘요. 권사님,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 사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사실 모든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나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저도 언젠간 죽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먼저 죽으시고 천국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 갈게요. 근데 권사님,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죠?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나요? 아니래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서 가나요? 아니래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 많이 해서 가나요? 아니래요.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맞아요, 권사님. 우리 천국 믿음으로 가요. 마음이 지금 힘들고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끝까지 그 예수님 잘 붙들고 먼저 천국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눈도 못 뜨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얘기했더니 눈을 뜨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막막해요. 내가 어떻게 살까? 사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불안의 시대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불안의 시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받아들이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영접기도 따라한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았던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잘 앞으로 믿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처음 이렇게 영접기도를 따라하신 분들은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짧게나마 한번 같이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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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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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밖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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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셨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초청되어 오신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아니 이 자리에 지금 계시면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입을 열어 고백한 그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이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행여나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그를 붙들어 주실 때 그가 다 때가 되매 또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쨌든 오늘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인생에 갖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거리가 넘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